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한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왜 우리는 유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제가 영국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그 영국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이제 일부 참석하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영국 복음 통일 컨퍼런스 시에 이 영국을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피치 않지만 또 함께 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크게 이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몇몇이. 이제 제가 영국 성도들의 그 반응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단 먼저 한국에서 영국을 위해 기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에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두 분이 아니고 350명이 오셨다 해서 참석을 하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졸지에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통성기도 시 보여주신 기도의 능력과 이 노방전도 시 보여주신 복음에 대한 열정에 너무 놀랍다. 우리 영국 분들이 통성기도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통성기도를 해보자. 제가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Korean way of prayer.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하는 기도인데 이걸 또 영어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소리를 섞자 이렇게 해요. Let's get our voice mingled. 뭐 이러면서 이제 통성기도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셔가지고 3박 4일 뭐 3박 4일뿐만 아니라 저희 집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곳 다니시면서 정말 뒤집어 놨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 모습을 영국 성도들이 볼 때 이것이 이제 좀 감동을 넘어서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성기도의 어떤 능력,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받으면 안 되는 저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스란히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들이 현재 이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바라는 것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프로그램 중에 대형 박물관 방문을 맡았었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기도를 해봐도 350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크를 살 수도 없고, 또 마이크를 서로 우리가 350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어폰이죠. 그 가이드하는 350명을 어떻게 끌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고민 끝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 이제 가이드북을 드리고 알아서 찾아가십시오. 했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혹시라도 좀 헤매시거나 잘 못 찾거나 하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영국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오시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형 박물관 가서 잘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드렸던 그 가이드북이 그 제이 스미스라고 제 생각에 세계적으로 무슬림 대상으로 한 변증가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성경을 비판할 때 하는 비판 중에 하나가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틀리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역으로 그렇지 않다,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맞다라고 하면서 대형 박물관을 방문해서 3시간 그 가이드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가이드를 받고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소책자를 한 권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봤더니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 소책자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좋겠냐 했더니 얼마든지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으로는 좀 드리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우리 예서기도운동본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파일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꼭 영국을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때 하지 못한 가이드를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국에서 유대인 선교를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의 거의 이제 절반을 영국에서 보냈거든요. 특히 이 런던에 유대인 밀집 분포 지역이 있어요. 그 이제 런던을 이렇게 인구 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700명 이상 단위로 이루어진 그 소수 민족 그룹이 있는 거예요, 런던 안에. 그래서 그 개수를 이 영국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700명 이상 단위로 하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런던은 선교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란에 가면 선교사로 갈 수도 없지만 또 복음을 전하면 정말 뭐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오시면, 특별히 런던에 오시면 이란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시면 이란 레스토랑, 뭐 이란 가게들이 질비하게 있고 또 교회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란에 가지 않고도 런던에 오셔가지고 이란 지역을 가시면 이란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런던 안에 지금 200에서 3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또 런던 인구를 조사해 보면 외국 출생,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신, 그런데 이제 이민을 오신 거죠. 그 숫자가 5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에 특별히 영어 배우러 오신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영어를 들어보기가 힘들다. 버스를 탔는데 이게 뭐 잘 들리지는 않는데 영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50%니까 이 확률은 이제 절반인 거죠. 영어를 들어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이 다민족 사회고, 사실 런던을 영국 사람들도 영국으로 인정 안 해요. 그냥 국제사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선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드리기를 소망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한 그룹이 이제 유대인 그룹입니다. 지금 영국에만 약 3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제가 사역하는 그 골더스 그린이라는 런던 서북 쪽인데요. 거기에 한 18만 명에서 24만 명.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제일 큰 유대인 공동체죠. 이제 거기 살고 있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회당이 공식적으로 한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공식적인 어떤 그 숫자를 합치면 한 100개가 더 넘는 것 같고, 뭐 유대인 유치원부터 유대인 대학, 그리고 특별히 랍비들 키우는 예시바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뭐 하여튼 유대인 어떤 그 공동체 및 뭐 그것이 이제 학업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이 기관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영국 교회가 있었어요. The British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이제 이분들이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칠 때가 2002년 9월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국은 교회도 힘들고 특히 선교단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정말 뭐 세계에서 제일 오래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선교인데 유대인 선교를 20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마칠 즈음에 이제 소위 인생 상담을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다 저 같은 케이스는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제3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비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비자로 있을 수 있는 좀 유일한 경우가 이제 학생으로 있는 건데 학생으로 있더라도 10년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학생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공부라는 게 이제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단계를 못 밟으면 이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다가 사역은 못하고 그냥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는 삼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이 시작됐는데 마침 그때 이 교회에서 이제 청빙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례를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 문을 닫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정말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별명이 AT 클럽이었어요. 예, 왜냐면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80 되신 분이, 고해에 80 되신 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예,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2002년 12월에 사역을 시작할 때 유대인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똑같은 목적으로. 첫 번째 사람은 저한테 교회를 넘기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회당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한테 먼저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문으로 안으로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은 더 심각합니다. 이분은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유대인인데 들어오셔가지고는 아직도 기억나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예, 왜냐하면 저희 교회 위치가 진짜 기가 막힌 위치거든요. 그 유대인 공동체 정말 중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위기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실 저희 교회 앞이 이제 브릿지 레인이라는 도로가 있어서 저희 교회 이름이 더 브릿지 크리스찬 펠로우십이거든요. 거기 기독교 관련한 건물이 저희 건물 외에 3군데가 있었는데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 회당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그 공동체에서 남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선교사가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하면 얼마나 저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겠다고 하고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또 특이해요. 제 아내가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같이 섬기다가 유대인 초등학교에 이제 교사로 채용이 됩니다. 사실 저보다 제 아내가 사역 그 상황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길에 나가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학교 가면요, 아이들도 다 유대인이고 부모님들도 다 유대인이고 교사들도 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인 것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세속적인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좀 막히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희 아내가 또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왜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무슨 뭐 굳이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다 동의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연한 명제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어 왔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 놀랍지 않으세요? 이 당연한 명제를 부인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몇 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4세기에 살았던 교부이자 성자로 간주되는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을 그 교부라고 많이 배워요. 이분은 특별히 설교를 너무 잘해서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이들 중 가장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호색적이고 탐욕스럽고 폭력적이다. 이들은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살인자들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혐오스러운 암살자들이고 하나님을 죽였으므로 이들에게 가능한 속죄나 유예나 용서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복수를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영원히 예속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유대인들을 미워하셨다.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의무로 간주된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위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하나님을 죽인 셈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소위 이 대체 신학이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저희 한국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뭐냐면 유럽은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수지만 그래도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숫자가 뭐 100명, 150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미군 부대에 있어요. 회당도 없고, 회당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 미군 부대 안에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말씀이 1차 청중이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의도 없이 대체 신학으로 갈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그 칭하는 그 호칭들이 있고 그 호칭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거나 저주를 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1차 청중을 고려해 두지 않고 그냥 교회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볼 때 어떤 의도적이지 않은 대체 신학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배워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럽을 비롯한 이 서양 이 기독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특별히 교부들 4세기부터 이렇게 대체 신학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대체 신학이 초대 교부를 지나 중세 시대 심지어 우리의 어떤 교회의 기반이 됐던 종교 개혁조차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세 시대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주요 이유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교회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준 셈이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반유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는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시작해서 사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이 중요한 예로 십자군 원정입니다. 주 1096년부터 이 십자군 원정,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중동의 유대인들을 소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차별 학살하게 되는데 원래 십자군 원정은 유대인들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십자군 원정의 목표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내쫓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도의 적들, 즉 무슬림들과 싸우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다른 적들, 이 다른 적들이라는 것은 이분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다른 적들, 즉 유대인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소위 이제 성지를 해방시킨다 무슬림으로부터 하면서 가면서 곳곳에 있는 마을에 들려서 유대인들 마을을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1215년 이노선트 3세 교황은 유대인들을 영원히 노예로 삼을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호출하는 유대인들은 비록 이들이 죽임을 당해서는 아니 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신성한 율법을 잊지 않도록 이들의 얼굴이 모욕으로 뒤덮일 때까지 세계의 불황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심지어 우리 잘 아시는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유럽 출신 코수염이난 예, 우리 히틀러죠. 히틀러는 이 히틀러가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을 심히 미워하고 제가 우리 컨퍼런스 할 때 이 홀로코스트 강의를 했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썼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가스실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히틀러가 개발한 방법이 아니에요. 즉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이 차별의 표시로 달고 다녀야 했던 노란 별표, 학교나 사회에서의 활동 제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 정해진 지역에서 살아야 했던 게토, 이런 것들은 중세 시대에 이미 교회로 말미암아 가르쳐지고 실행되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런 것들을 모아 그냥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모자르니까 이제 가스실을 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유대인 선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방전도를 한 23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한 4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예. 그런데 유대인 선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그 이유가 무슨 성경 해석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핍박한 것을 이들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슬림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결정적인 사탄의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민족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예. 정말 이 강력한 사탄의 무기고 이 결박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기독교 공동체로 넘어가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다름 아닌 유대인 선교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 비난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뭐 알아봤자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읽는 유대인 역사 이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반유대주의와 관련해 출판된 책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예. 특히 유대인들은 마틴 루서를 비롯한 개신교의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천주교나 개신교는 모두 같은 종류로서 반유대주의를 퍼뜨린 똑같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여기 이제 더 어려움이 있죠. 저희가 뭐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성경을 믿고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절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들 사랑하고 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이 나치 정권 하에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너희들과 같이 서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는데, 이렇게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은 유대인들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여기에 안타깝게도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마틴 루서가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유럽에 와보시면요, 마틴 루서의 종교개혁은요, 이거는 그냥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정말 사회를 한번 뒤집은 복음으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서의 종교개혁은 그 미치는 영향이 종교에 머무르지 않아요.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특별히 유럽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분인데 이분의 후기 사역이 너무 비참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과 관련한 그러한 이분의 이 어떤 생각과 출판이었는데 이분이 특별히 이런 책을 발행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들의 거짓말들에 대해. 이러면서 그 책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저주받고 버림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첫째, 회당은 불태워져야 한다. 둘째, 이들의 집들은 부서지고 무너져야 한다. 셋째, 이들로부터 기도책들과 탈무드들을 빼앗아야 한다. 넷째, 이들의 랍비들은 죽음의 공포를 주어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유대인들로부터 여권을 빼앗아 영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여섯째, 이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젊고 건강한 유대인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도리깨와 도끼와 삽과 실패와 가락을 주어 이들의 콧등에서 흐르는 땀으로 스스로의 빵을 벌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유대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왕들과 귀족들은 나의 이러한 충고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당신들과 우리들이 이 견딜 수 없고 악마적인 부담,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글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죄의 첫 번째 이 시작이 말이라고 해요. 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자본서나 보면 말에 파수꾼을 두라고.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질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행동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말에 혀에 그 입에 지짐을 받잖아요. 우리 그런 게 필요해요, 정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또한 이 사용을 받았던 마틴 루서가 이러한 책을 남기는 거예요. 이 책을 남겨버리면 이것이 공공의 재산이 돼버려서 뭐 취소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루터가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히틀러는 정통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도 이제 정통성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정통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찾은 정통성이 바로 물론 뭐 그 이전의 분들도 있었지만 특히 마틴 루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 줄리우스 스트라이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치 신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어 슈트리머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정치인들이 선동을 하려면 SNS 많이 쓰잖아요. 뭐 뉴스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SNS가 라디오 신문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이 전형적으로 나치를 대변했던 신문이 바로 이 데어 슈트리머였습니다. 그런데 이 줄리우스 스트라이허가 이 신문의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마치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치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들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지고 법정에 세우게 되거든요. 이분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자살했죠. 근데 이제 이분은 끝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법정에 쓴 거죠. 그런데 이분이 법정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만약 그러니까 고소인이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고소했던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유대인들. 마틴 루서의 책 유대인들과 그 거짓말들의 대해를 읽는다면 마틴 루서 박사는 오늘날 내 피고인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매뉴얼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이 마틴 루서의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한번 유대인들이 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냥 마음이 접히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접해 보시면요, 되게 강성이에요.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 좀 정신병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홀로코스트 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겪었던 일들이 다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저는 희한한 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성격도 강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어떤 정신적인 질환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연한 명제를 왜 우리 교부들은 무시하고 왜 이런 글들 남기고 또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주의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또한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정통파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과 절기와 복장과 관습을 따라 지상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콘스탄틴 이런 분들이 예수님 복음으로부터 유대성을 없애려고 노력했죠. 그것이 여러 종교회의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사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자는 물론이고 유대인의 메시아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의 메시아로 먼저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여전히 거룩한 소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특히 예언서에서 유대인의 회복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27%가 예언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언서 읽으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데 너무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27%가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의 27%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예전 우리 어른들 다 아시죠? 이 잘못된 종말론, 예를 들면 다미성교 같은 데가 몇 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어떤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예언서 특히 종말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본인들한테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기다리는 마음은요, 그냥 추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으신 예수님은 믿고 죽으신 예수님은 섬기겠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고 굉장히 약화시켜요. 저는 또한 감히 한국교회의 어떤 경향이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고대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언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것이 예언서예요. 우리 MZ세대들, 저도 아들이 둘이거든요. 우리 MZ세대들이 가끔씩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않고 이 친구들을 박물관으로 데려갑니다. 가서
우리 성경이 이스라엘 얘기뿐만 아니라 제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우리 하나님이 또한 기가 막히게 이 제국들에 대해서 예언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작업은 너무 단순해요. 예언서를 보고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약속을 맺고 약속을 지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가 뭐 누구랑 만나고 뭐 이런 약속들 있잖아요. 가끔씩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30년 뒤, 70년 뒤, 300년 뒤, 600년 뒤,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정말 하나같이 구체적으로 이 실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 아이들이 하는 무슨 성격 조사 있잖아요. 굉장히 좀 소심하시고 치밀하실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복음서를 보면요,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요, 진짜 고지식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구약에 나오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이런 것까지 하나같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오시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해볼게요. 예언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거를 천년설이라고 하거든요. 천년설이 보시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들이 갈리는 이유가 이제 이 설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이거든요. 두 가지 특별히 태도가 있는데, 먼저 천년왕국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가 이 중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요소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읽을 것인가가 이러한 천년설들을 나누는 귀중한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성경을 가장 소박하고 단순하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상징적으로 그렇게 읽는 그러한 이 설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에 좀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의 어떤 신학과는 전혀 별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싶은 분 저한테 하십시오. 예. 어쨌든 제가 좀 책을 읽어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한국교회 좀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지나친 반응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대주의는 성경을 해석하는 한 방법으로 가장 성경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말씀에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우리의 성경에 대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고통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지만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오해가 있는데, 반면 제가 이제 장로교 고신 출신이거든요. 저희들이 소위 정통 이 천년왕국설이다라고 표방하고 있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무천년설적 성경 해석을 하게 될 때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림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재림에 대한 약화, 특히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을 그 예언이 선포될 당시나 예수님의 초림시 이미 성취되었거나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좀 여러 천년설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배우고 또 약점들을 보완하고 강점들을 서로서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있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교도들 아시잖아요. 청교도들, 특히 한국 개신교의 근간을 놓은 이들은 대부분 전천년설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분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성취될 것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청교도의 소망, 이게 번역됐거든요. 근데 사실 번역이 별로 안 좋아요. 또 번역하신 분이 또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번역이 안 좋아요. 네. 여러분들 영국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잉글랜드를 영국 전체로 막 이렇게 번역하고 막 그 책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청교도의 소망이라는 책을 이언 머레이라는 분이 이제 영국에서 처음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의 결론이 78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17세기의 첫 사반세기부터 유대인의 장래 회심은 영국 청교도 사이의 공통의 믿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청교도들 다 연구해 보니까 청교도들이 대부분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특별히 예언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관련한 이 성경의 예언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받고 가르치고 해서 그것이 이 유대인들 회복과 관련한 예언서들이 이들의 공통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의 기반을 놓은 죽산 박형용 박사, 정암 박윤선 박사님도 모두 전천년설자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서가 좀 읽기 어려운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도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선지서들을 설교를 하려면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선지자가 지금 우리 왼쪽에 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은 메시아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우리 그림을 두 번째 산이 메시아의 재림을 예언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초림과 재림은 다 미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시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할 때 한 장 안에, 심지어 한 절 안에도 다 담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점이 있어요. 뭐냐면 최소한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이게 다 미래 사건이니까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마치 동시에 보여주는 것처럼 보고 기록을 동시에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연설 읽을 때.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밸리가 있잖아요. 골짜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영어로 The Valley of the Church. 그러니까 이게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비밀 또는 비밀의 경륜,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교회는 신약에 들어서 성령이 오시면서 생기게 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해서 만든 귀중한 기관이고 지금도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이 확장을 위해서 쓰시는 기관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골짜기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식을 예언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이래서 이게 좀 어렵구나.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이해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들이 분명히 유대인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언서의 모든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예외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저는 한 번도 예외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공통된 내용이, 물론 대상도 좀 틀릴 수 있고 한데, 공통된 내용은 뭐냐면 징벌하시지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징벌은 한시적이지만 꼭 뒤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 아시죠? 이 언약을 제가 읽어보면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면 영원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쪼갠 고기를 두고 횃불이 지나가게 하죠. 근데 원래는요, 횃불이 지나가지 않고 이게 이제 언약식을 맺는, 특별히 왕들 간의 언약식을 맺는 전통적인 중동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쪼개놓고요, 언약식을 맺으면서 강자와 약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갈 것 같아요? 쪼갠 고기 사이를. 예? 그렇죠. 특별히 약자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 약속 안 지키면 모처럼 된다고요. 참 신랄하죠. 얼마나 참 정확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횃불 대신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비롯한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을 기반으로 역시 무조건적인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얘기는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죠.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부, 즉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계속 인류랑 맺으시면서 그 결정판으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세 번째 요소,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의 성취로 새 언약을 주시고, 이 세 번째 요소가 성취되고 있으니 다른 요소들인,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땅, 자손, 그리고 복. 땅과 자손과 관련한 언약, 창세기 17장 1절 8절도 성취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에 의하면, 여러분들 오늘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꼭 확인해 보잖아요. 꼭 확인해 보십시오. 새 언약조차도 유대인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세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섭섭해지기 시작하죠. 우리들의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섭섭함을 좀 이따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새 언약조차도 유대인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 3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1차 청중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 못을 박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한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겠다. 36절에 보시면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한 이 언약을 패하지 않겠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측량하지 못하는 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하늘을 측량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우주학자들이 요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가 계속 팽창된대요. 그러니까 측량이 안 돼요. 측량하고 내려오면 더 팽창돼 있대요.
그리고 뭐 지구에 뭐가 들어있고 뭐 우리 그 도표 보잖아요. 한 번도 그 파본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거지.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라. 즉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읽어보면요, 좀 이상한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전략을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새 언약조차도 우선권을 가지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십니다. 특별히 이 딸이 귀신 들린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에게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오잖아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쳐주시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의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제 기분이 더 나빠지죠. 근데 어쨌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전략은 유대인이 있는 회당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방 지역,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라 자처하던 바울도 그 전략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들과는 개인별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유대인들과는 민족적으로 언약들, 심지어 새 언약조차도 우선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단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확장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영국은 또 장점이 뭐냐면 모든 게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 차 만드는 회사들이 다 망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차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세금도 많이 때리고 외국 차들 하는데 영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갖고 망하면 망하게 그냥 둬요. 근데 종교도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이 자유 어떤 시장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잘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슬람이 믿는 알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 알라는 그냥 자기 이렇게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이에요. 그냥 벌 주고 하는 무서운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그냥 하늘에서 사실 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시기를 결정하시냐면 모든 민족 가운데 제일 숫자가 작고 제일 연약한 민족 하나를 딱 고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목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세요. 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지금 맺는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동감이 돼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동감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로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맺을 때 그 언약도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잘나서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도리어 숫자가 적어 그리고 부족해서 선택하셨다고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언약과 같은 은혜의 원리가 유대인들을 선택하실 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로서 질투나 시기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선택을 받지 않은, 우리는 사실 한민족으로서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그것이 유대인이건 아니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교회와 관련한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한번 기와로 지어보고 싶어요. 예. 우리 여기 저 조금만 가시면, 강화문에 가시면 멋진 우리 옛날 한국 건물들 많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한민족으로 태어나시게 한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한민족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유대인 선교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배울 때예요. 이런, 여러분들 한 일을 200년 했다는 거는 잘했건 못했던 간에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럽 분들은 자료 수집에 정말 대가들입니다. 하나도 안 버려요. 그래서 진짜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여해야 될 바가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끝까지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다 배우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뭐 그것이 유대인 성격은 뭐 어떤 거건 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기여할 바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외국 분들이 그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수님께도 한번 남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이면 열, 제 손을 꼭 잡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꼭 기도해줘. 네, 그 이야기예요. 제가 그게 한두 번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데, 손을 잠수함마다 다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정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 민족이 기독교인으로서 기여할 바가 있구나. 그것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특별히 기도. 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요, 기도하시잖아요. 선교지에서 고스란히 열매를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늘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성격이 좀 전도를 20년 넘게 했는데요, 나갈 때마다 힘들어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열매를 주세요. 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언약과 같은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민족적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민족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아마 집단 회심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전도법이 있어요. 그걸 자기들끼리 명칭을 붙였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전투적인 전도다 이렇게 불러요. 밀리턴트 이반젤리즘. 정말 길에서 전도를 해보면 제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요. 그 복음의 감격. 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관심을 안 갖더라도 마음에 다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요, 런던의 불교 대표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여러분들 요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요가 엄청 하고 힌두교 막 하고. 예. 그러니까 마음에 구멍이 있는데 이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는 기독교는 안 돼 하니까 기독교는 이제 일단 제하고 다른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 자기들이 오해하고 이 이방신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성경, 특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오신 메시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정말 우리가 쫓아할 수 없는 열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지금
거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를 의심하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연배의 한 목사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있었던 제가 오늘 드린 얘기를. 그랬더니 이분이 커피숍에서 이렇게 턱을 고이고 제 앞에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선교사님 잘못된 부분이 별로 없네요. 예, 근데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교회가 20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대인들, 특히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요, 유대인 선교를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상관없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또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실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입니다. 저는 이 작사를 하신 분이 저처럼 이 곡을 해석하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우리가 비록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 즉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들을 사셨구나. 그러므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결국 돌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쫓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감격해서 항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모든 열방을 쫓고 난 다음에 원래 선택하셨던 이스라엘로 그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우리 여기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으신 분 계세요? 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또한 우리 유대인들이 이 변함없고 성실하고 신실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쪽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놀랄 만한 발표가 나왔어요. 10% 이상이에요. 10분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믿는 유대인들의 가정들과 교회들과 기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믿는 유대인들은 어디에도 끼지 못해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핍박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요.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믿는 유대인들 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한 유대인 공동체에 가면 유대인 공동체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참 기분 안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이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유대인들의 가정과 교회들과 기관들이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특별히 유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
아버지 우리의 음성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는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림 돌아서도 길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예, 우리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더욱 팽배해지는 반유대주의 물결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배경들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일으켰던 분들이 누구인지를 또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 횡행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욱 팽배해지는 반유대주의 물결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며칠 전에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특별히 그 밖을 지키고 있는 사설 경원들을 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평화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더욱 팽배해지는 반유대주의 물결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참으로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또한 진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이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지각을 삶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든지 우리가 아버지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뱉을 수 없어서 주 예수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야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아버지 그 진정한 평화를 실천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가 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심을 나눴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은혜를 입고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우리의 또한 생각을,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지며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또 각자의 소명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드리며 멸관을 쓰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현존을 가지고 있다가 빼앗긴,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열방을 복주시기로 계획하신 우리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현존과 성령의 그 역사들을 우리 유대인들도 맛보아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에 애쓰는 우리 또한 유대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핍박받는 특별히 북한의 성도들과 또한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 울부짖는 우리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